오늘은 지혜로운 삶의 기초는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자,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은 지혜로운 삶의 기초는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도 기초가 튼튼해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처음에는 공부를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불이 붙잖아요. 공부를 막 하려고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해요. 열심히. 불이 붙는 사람들이 나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그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기초가 잘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람은 따라가는 게 빨라요. 성장하는 게 빠르다는 거죠. 이거 쭉쭉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기초가 안 되면 몇 배, 3배, 4배, 5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건강도 기초 체력이 있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원주 집사님의 남편분 되시는 김창석 우리 집사님은 날마다 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체력이 완전 딱 이렇게 딱 악수를 했는데 정말 근육만 있는 근육질, 아주 멋있는 분입니다. 모든 일을 하는데도 제대로 된 기초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집을 짓는 데는 무엇보다도 기초가 잘 다져야 좋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건물일수록 그 기초를 쉽게 팝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50여 년 전인 1970년 희원장 다음 슬라이드 그 그림 50여 년인 1970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입니다. 1970년 서울 신촌 노타리 근처에 있는 와우 시민 아파트 5층 건물 한 동이 와르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33명이 사망하고 40명이 중경상을 입은 대형 참사였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5층 건물 아파트가 이렇게 형체도 없이 그냥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 그렇게 무너진 그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라 지은 지 불과 4달밖에 되지 않은, 그리고 주민들이 입주한 지 20일밖에 되지 않는 새로운 아파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새 아파트가 그만 무너져 폭삭 주저앉은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대형 참사가 일어났는가에 대하여 건축 전문가들이 나중에 알아본 결과 이 아파트는 기둥 하나에 19mm 철근이 70개씩, 기둥 하나에 이 철근이 70개씩 들어가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에 12분의 1밖에 안 되는 5개 정도밖에 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콘크리트 배합 비율도 시멘트를 알맞게 넣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비용은 업자들이 다 떼어먹고 정작 넣어야 할 시멘트는 넣는 신용만 내었기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초가 튼튼할 수 없는 의도적인 부실 공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 그 다음 슬라이드,
동경에 있는 임페리얼 호텔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제국 호텔로 테이코쿠 호텔 알려져 있고 히비야 공원 옆에 아주 멋있게 하룻밤 자는데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한 6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주 비싼 데입니다.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라는 사람,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건축을 맡았습니다.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호텔 공사를 맡은 뒤에 기초 공사를 하는 데만 2년이나 걸렸습니다. 2년이나 쏟아부었습니다. 기초 공사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비용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으로 기초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낭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기초 공사에 2년, 또 나머지 건물 시공에 2년이 걸려 이 호텔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과잉 투자, 우리 배 사장님 잘 아시잖아요. 사장님이니까 어디에다 적절하게 투자를 해야 과잉 투자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투자하여 지은 대표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의 진가가 언제 나타났냐 하면 40년이 지난 후에 동경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동경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 위에 있는 사진의 모습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사진 좀 띄어가지고 여기다 붙여놨는데 여기 보면 여기 칸다 부분 니온바시 그 부분을 찍은 건데 건물들이 거의 없이 여기 보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있던 건물도 거의 다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반절 정도 파괴돼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살지를 못해 다 부셔야 돼요. 이 호텔만큼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반석에 지은 집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 예가 되었습니다. 인생이나 신앙도 제대로 된 반석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태생이 목수 출신으로 건축의 비유를 통하여 어떻게 지으면 인생이란 건축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비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참된 반석을 찾고 그 기초를 그 반석에 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24절에서 27절까지 보십시오. 말씀이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24절, 27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연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모르겠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듣는 것까지는 같지만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뉘고 거기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나누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집을 쉽고 빠르게 지었겠죠?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바위가 나올 때까지 땅을 파고 또 파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집을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비용도 많이 걸렸겠죠?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비용이 적게 들고 빨리 지었기 때문에 사실 머리 위에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오늘과 같이 태풍이 오지 않아서 참 다행이죠. 태풍이 온다고 해서 걱정을 좀 했는데 태풍이 와서 오늘과 같이 태풍이 와서 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폭풍이 불어서 그 집에 물이 부딪혔습니다. 그 결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무너지기만 했겠습니까? 가구도 상하고 사람도 다치거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위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가구도 사람도 안전하였습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당연히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집을 인생의 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집을 지어갑니다. 인생은 선택이라고 하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하면서 인생의 집을 지어갑니다. 인생의 집이 무너지는 사람의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검색해 보면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인생의 집이 무너진 사람의 특징. 한번 나에게도 이런 게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지나치게 타인 지향적이며 사람 관계에 중심적이다. 지나치게 유형 중심적으로 살아간다. 허구적인 이념이나 사상이 쉽게 사로잡힌다. 허영심, 허세가 많다. 거짓 불의로 재산과 명예, 권력의 기반을 쌓아간다. 생의 궁극적 가치보다는 인기, 대중적인 칭찬에 자기 생의 기반을 쌓아간다. 폐쇄적이고 자기 개성이 없다. 자기 개혁이 없다. 이러한 유형의 삶을 사는 사람은 쉽게 상처를 받고 좌절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매우 작은 시련도 견뎌내지 못하고 주저앉기가 쉽습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기초를 진정한 반석 위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대로 짧고 긴 인생이지만 지혜롭고 존귀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소유시키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내면을 건강하고 풍성하게 채워 산다. 그는 언제나 궁극적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그는 허세적인 자랑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는 본질을 소중히 여긴다. 그는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가 지향해 가는 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 사명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살펴보았는데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인생의 집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무너지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볼 때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25절, 2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27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기서 비와 홍수와 바람은 재난을 포함한 인생의 시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토네이도를 들어보셨죠? 희연짱? 토네이도. 네, 토네이도. 여기 사진에 나오죠? 특히나 평지가 넓은 지역에서 미국 그 중부 쪽에서 미국의 서부의 안데스 산맥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중부 쪽에 평지가 많은데 거기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이 미국 토네이도인데 순식간에 집을 삼키고 마을을 산산조각내버립니다. 보시죠. 살고 있는 집들이 완전 산산조각이 나버리죠. 다음 슬라이드 9년 전 일어난 동일본 대재난의 사진입니다. 쓰나미가 몰려올 때의 사진과 그 후의 사진,
그리고 재난에 고개를 떨구는 피해자들의 사진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시련들이 예상치도 못하게 찾아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원치 않게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다음 슬라이드, 희연상 다음 슬라이드. 요즘 아주 메디아상에서 그 이케부쿠로 사건이라고 해서 나오죠. 하루아침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그 2살배기 딸을 잃어버린 89세라는 분이 운전하다가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의 부주의로 화재가 일어나 평생을 힘들게 벌어온 재산을 다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에 휘말려서 회사가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죠. 병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우리는 무너지는 삶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실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또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죄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대가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끝나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아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이 다시 오사 예수님이 심판하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인생의 기초를 반석에 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래에 인생의 기초를 둔 사람은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무너짐이 심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깝게는 오늘 본문 전에 마태복음 본문 전에 하신 산상수훈을 가리킵니다. 이 넓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전체를 의미하며 예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반석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반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반석 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기초에 둘 때 가장 안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천국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시련이 오더라도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극복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서 듣는 것은 26절과 동일한데 26절과 동일합니다.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로 나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것에 또 마음에 믿는 구석에 마음이 따라가고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어때요? 행동까지 나오질 않아요. 꺼려해요. 꺼려서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신뢰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뢰하고 행해야 할 것, 즉 반석에 두어야 할 기초가 무엇입니까? 첫째,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관점으로 믿고 보는 삶입니다. 바로 창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가치관을 말합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설계되었습니다. 이 창조간의 반대 개념은 바로 인간 중심으로 보는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의 지성이 바로 신이고 능력이고 전부라는 가치로 보는 가치관입니다. 여기에서 진화론도 나왔고 공산주의도 나왔고 무신론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존엄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들어간 창조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영어 성경에는 It was very good. 희존이 욕같다. 니온고대와 희존이 욕같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신뢰할 때,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를 보시고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사람을 쥐고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때요? 구분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 그 가진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고 인내하며 의연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오냐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현재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내하며 그걸 감당하게 돼요. 그를 통해서 어때요?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시험과 환난 속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은 이 지혜에서인 잠언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일본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하지마리로 지혜노 하지마리 지혜의 시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가 잠언 다음에 나오는 전도서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는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젊었을 때 창조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녀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가치관으로 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진리로 믿고 사는 삶입니다. 인간은 행동뿐만 아니라 1분 1초에도 만 가지 생각으로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알고도 지은 죄가 많고 또 모르고도 지은 죄는 더욱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게 자기도 옳고 자기가 바르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는 성실하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이로 그래서 별로 그렇게 죄인처럼 꼭 살인을 해서 죄인이 아니고 또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 보이는 것이 다 죄인 거예요. 보면 내 생각에서부터. 그래서 참 할 말을 못 해요. 자기 주장을 못 하게 됐죠. 보면. 그래서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요. 앞에서 얘기하느라도 뒤에서 막 어때요? 까고 그런 일을 많이 하는지. 로마 속담에 장군 곁에 있는 노예에게는 장군이 없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아무리 위대한 장군이라 할지라도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초라하고 또 치졸하고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를 짓고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을, 그것도 지옥행이 결정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의 깊은 감격을 하며 사는 삶이 바로 반석에 기초를 두고 산 삶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받는 심판에서 지옥행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에 기초를 놓은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의 남은 인생은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며 사는 것임을 확신하며 행하는 삶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편안한 노후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사는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삶입니다. 문제에 부딪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모든 일에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갈망이 바로 나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할까요? 말씀은 좋은데, 말씀은 좋아서 잘 듣는데 자기를 속박하는 것 같아서 싫다고 거부하는 자를 말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립니다. 또 행하지 않는 자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이 세상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고리타분하고 후르크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삶과 같다고 비판하면서, 어리석은 삶 같다고 비판하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이 세상을 살면서 얻어온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더 중요시합니다. 특히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부를 얻고 자기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 사람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왜? 자기 것을 놓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때요? 죽으면 다 어때요? 죽으면 어때요? 그 재물 다 싸가지고 갑니까? 이 세상에 누렸던 권력 다 싸가지고 갑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때요? 다 어때요? 거기서 끝나고 죽고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 사람은 당장은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부유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부도덕하게 살아도 돈과 명예를 위해서 자기 어때요? 거짓말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때요? 사람 속이며 사기치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어때요? 잘 살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볼 때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28절, 29절을 보십시오. 28절, 29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되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산상고운 말씀을 길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강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시고 그들의 내면의 깊은 죄 문제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힘써서 사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흐르기까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그 말씀이 힘이 있고 감동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까지 내 인생의 기초는 어디에 두고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수님은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통해 그 기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고 기초를 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신에게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고 사명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더 깊이 기초를 넣기 위하여 말씀 읽기와 큐티와 묵상에 힘써야겠습니다. 매일매일 묵상되는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에 무엇이 기초가 되었는지 돌아보며 다시금 말씀을 내 인생의 기초에 심는 작업이 바로 큐티하면서 말씀을 내 안에 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인생의 말씀에 인생의 기초를 두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